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광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비록 죄악되었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여 병들었을 때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감사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그리고 각종 목적 은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애물은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심을 알기에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말미암아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나라와 의가 구현되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봉사케 하여 주시되 연약한 자를 들어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와 능력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혹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등록한 교인이든 잠시 일이 있어 방문한 주의 영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1월 초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뒤돌아볼 때 그 다짐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많사오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전주 서문교회의 표어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로 정하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수많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서문의 2019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는 암울하기 그지없고 빛과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설립되어진 복음의 빛인 교회입니다. 호남의 장자교회로서 더욱더 모범적이고 혁신적이며 나날이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져가는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전도에 힘쓰고 선교의 일도 매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는 우리 서문교회 되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아름다운 빛을 갚고자 파송되어진 서은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선히 인도하셔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사역지 곳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 주님의 말씀이 정오의 빛같이 밝히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역자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 그리고 각 기관들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맡은 바 직책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서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모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회자 목사님, 안내위원들과 차량 운전자, 주차위원들 그리고 꽃꽂이 봉사자와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여 수고하는 진교실의 봉사자들과 모든 숨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와 여러 사장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의 머리 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 나와 연습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귀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혜든입니다. 우리 이준호 성도님, 함다희 성도님, 우리 귀한 아들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혜든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의 앞날을 이끄실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두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이가 자라는 동안, 키가 크는 동안 지혜도 자라게 하시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우리 아들 혜든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경청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말씀의 저자이시온즉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능력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다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뜻이 있는지를 알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까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깊이가 참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장 크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임을 신명기 10장 12절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규례와 법도로서 십계명을 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곧 영을 가진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4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6계명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같이 살 것을 가장 바라셨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 밖에는 세상에는 악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사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멸절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 못하게 되면 그 뒤에는 우상을 따르는 모든 습관을 다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곧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너희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거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할 일은 곧 하나님께 나와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를 믿고 섬기는 사랑하며
또 나그네 된 이웃을 내 자신처럼 먹이고 입히며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신, 스스로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실체의 그림자로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곧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니 곧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신약에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곳에다가 두 산을 두어 바라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을 두었고,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에바늘산을 두어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곧 공짜로 너희들이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장수하며 형통함과 강상함을 얻는 이와 같은 복은 오직 백성들이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훈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공짜로 받았지만 너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가 저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로 사는 자들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순종하라라고 하며 순종을 통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영과 육의 생명을 얻게 하는 태어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사는 그런 자라남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태어난 너희들이여 자라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힘과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에 오직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우리 밖에는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곳에 찾아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먼저 나한테 나오라, 내 이름이 여기 있다 라고 하여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두어 그리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반드시 거기로 나와서 자신과 연합하는 교통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게 하심으로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은 너희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오직 그에게서만 이 모든 복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복은 복을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한 장소 성전에 정한 날인 절기와 안식일에 정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고,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했으며,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화목 제물을 드려야 했고, 우리의 강구를 나타내는 서원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그저 다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에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곧 우리가 가진 생명과 몸과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모든 처음 난 것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으실 복이 없을 정도로 그런 복을 주기 위한 근원을 이 11조와 첫 번째 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갖게, 그 근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하나님이기보다는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받으면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또한 명하십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결국 살게 되는데,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알고 형제 자매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불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경배할 때 요청한 명령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12장 10절에서 32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반복적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시도해서는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32절까지 포함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전제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명령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곧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때가 있는데 이때부터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때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보고 그냥 명령하여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질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건 좋다. 근데 이럴 때에, 이런 뒤에 해라라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입니다. 전부 다 이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은 이때 그 기업으로 주신 뒤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20절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신 뒤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신 뒤에 내가 그 땅에서 차지하여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며 조건을 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뒤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만 있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저 세상까지 넓혀지고 난 뒤에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의 대적인 죄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난 뒤에 이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고 난 뒤에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된 때에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그곳에 나와 경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 드리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없기에 무언가 중보 제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이 땅에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서원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속죄 제물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모든 서원제를 원하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슬픔과 절망 중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주일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자신에게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인자와 긍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나와 우리 몸은 이미 씻겼지만 더러워진 손을 씻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항상 자복하여 그분 앞에 회개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행해지는 예배, 경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복의 근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기원이, 곧 근본이, 근원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우리 헌신을 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받게 하셨으며,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요? 주일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경외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곧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신명기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입니다만 20절에서 28절은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지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크게 삼갈 것이 있다, 크게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축은 내 마음대로 내가 처한 성에서 집에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큰일 났다. 선지국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피는 단순한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고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서 17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의학이 있기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이시듯이 육체의 생명과 근원은 피에 있기에 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인류의 죄의 값을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로 구약은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모든 사람들의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렇게 살리시는 일을 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피를 흘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 되셨고 피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웃을 사랑할 때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존귀 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상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몸과 마음을 살펴 상한 부분을 싸매어주고 도와주는 것임을 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함축함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더 큰 병과 상함을 막기 위해서 병든 곳을 치료하고 상하여 부패한 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막기 위해 때로는 매와 훈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을 알고 이 생명을 존귀 여기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권면하지 마세요. 비판이 됩니다. 정말 생명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했을 때만 권면하여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줄 자격이 그제야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먹으라, 필요한 것만 마시라, 필요한 것만 입으라는 과소비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과소비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서 인류의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만 4천 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1천 불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부 2018년도 겁니다.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11,100불 정도 된다고 나오대요. 인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가 미국의 6분의 1 되는 중국과 미국의 20분의 1 되는 인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두 나라가 미국과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들이 만약에 6만 4천 불의 여러분 국민소득을 갖게 되면 1년에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참 경제학자들이 똑똑해요. 1년에 지구가, 지금과 같은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모두가 선진국이 되어 잘 살기를 바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먹을 만치 먹고 가질 만큼만 가져야 되고 필요한 것만 입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과소비로 인하여 필요 없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1년에 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과소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에서 먹을 만큼만 먹고 마실 것만큼만 마시고 누울 만큼만 필요한 그런 곳에서 살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오게 하사 정한 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피를 먹지 않는 생명의 존엄을 알고 모든 만물을 존귀히 여기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우상을 탐구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오직 자신들의 탐욕과 물질을 위하여 그렇게 우상을 그 이방 민족들은 만들었고,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바쳐 불사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일까지도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일신의 영역과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이웃을 여러분 저버리고 사랑치 못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니? 너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이건 하지 마 라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장애는 세상의 습관을 따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경계해야 할 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여 세상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바로 이 우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결국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이방의 민족의 그들의 모든 것을 탐구하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 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한 민족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쳐버리는 우를 범하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면 결국 우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경건에 힘썼을 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상 다 숭배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왜 따라갑니까? 아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시군요. 이 뜻입니다. 내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정한 날 정한 법에 따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며 봉사와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의 존엄과 존귀함을 알아 이제는 이웃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연단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